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이 바로 20절서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그 후반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녹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민족 수많은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존 녹스는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한 나라, 아니 어떤 민족보다도 더 강한 사람, 그리고 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교훈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 번째 기도의 결론이자 17장의 요지요 결론인 오늘 본문은 처음에 주제 특히 예수님이 자신 안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영광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에 드러날 영광,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계시될 영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5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영화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영광하고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다시 옷 입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광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재림의 시에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모욕의 자리, 존재가 없어지는 자리, 죄의 그 자체가 되는 그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영광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 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중호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중호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란 사실을 제시하는 눈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를 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랑,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 죽음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지를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와 의로우신 아버지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의로우심을 통하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심판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심을 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여기 판단이라는 표현은 바로 심판하고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할 만한 당하신 배반과 무고한 고난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확언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의 이중주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그 더 큰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25절에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4절과 25절에 대하여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금하신다. 나의 구주를 얼마나 적게 아는가.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너무 적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너무나 심취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시급한 구주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당신의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된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참으로 알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보혜사 또는 진리의 성령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나아가 제자들을 통해 아버지를 세상에 계속 알리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24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십니다. 26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당신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하실까요?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에 열려진 궁율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궁유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원 그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들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때 인간의 인류의 사랑은 작은 실개천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대양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깊이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여서 새롭게 변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귀한 경험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온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앞서서 기도하셔서 우리를 위한 기도까지 포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오늘도 알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경험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재개발 문제 친히 간섭해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굳건히 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변병록 집사님이 어제 일산백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원인을 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 변병록 집사님 온전한 치유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 주님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이번 달에 있을 대전도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한 관계 하셔서 온전한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